연말연시에 꼭 필요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만하여졌으니라는 제목으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연말연시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좀 쉬운 인사를 하죠. 진리와 약속과 구원과 자유와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쉽죠? 자, 인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수습을 위해 우리 쉬운 인사로, 어려운 인사로 마무리해 주죠.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시작 그리고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연말 연시에 또 성탄 시즌에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 충만의 복, 충만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충만을 누려야 하겠죠. 근데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는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무쪼록 이 은혜가 또 이 복이 좀 부족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껏 사모하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런 이유에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귀한 복락, 약속된 복락을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예수 안에 이 충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세 번 하고 갈까요?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에도 뭐 종류가 많은데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자, 영어로 돈이 뭐예요? 머니죠. 자,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가 아니라 5만 원권 지폐입니다.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아주머니가 아니라 아저씨도 제일 좋아하는 돈은 5만 원권 지폐.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는 사람은 저 주세요. 자,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돈을 정죄하지 않아요.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할 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돈을 무엇이 문제다? 사랑함이 이 악의 뿌리, 근원이 되고 있다. 그 까닭은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이 욕심, 탐욕이 문제라는 거죠. 탐욕. 그러니까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돈을 잘 벌고 잘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이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저 요양원 가서 파송을 받아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7,500 쓰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빌릴 때 다 빌려서 7,500 빌리고 끝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시한부 경영을 하는 거죠. 점점 우리 선생님들 급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제 말라가고 있고, 통장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지혜롭게 벌고 또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복이 필요하단 말이죠.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여러 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복을 마땅히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디자인되었고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창조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존재답게 그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제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복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그 충만한 복, 부족함이 없는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영자 원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김용모 집사님이 이제 이전에도 검사 다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다시 이제 소장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사실은 전남도 병원 가셔가지고 시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해결하지 못한 또 부위가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지금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이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시려고, 근원을 치료해 주시려고 또 우리 집사님 그렇게 수술 받게 하시는 것 같다고. 아무쪼록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근원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근원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겨운가, 고통 속에 있는가? 죄가 들어온 까닭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이 치료돼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잃어버렸던 그 복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의 복, 부족함이 없는 복, 아쉬움이 없는 복,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면 이 충만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잃어버렸던 그 충만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충만하니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태안에 가면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태안 화력 발전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냉각수를 쓰고 이제 바다로 이렇게 보내니까 그곳이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집사님 교회에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던 그 집사님이 꼭 1년에 한 번은 우리 사역자들 섬겨주신다고 배를 태워서 낚시를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광어가 많대요. 광어가. 물이 따뜻하니까 광어들이 많이 몰려드는가 봐요. 광어가 많으니까 아무튼 큰 아이스박스를 준비하되 큰 걸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큰 걸 가지고 갔는데 이전에 보면 여러분 요만한 아이스박스 말고 스티로폼으로 된 큰 아이스케이크 담아놓은 큰 아이스박스 있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걸 막 챙겨 오셔서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니까 아주 겁나는 게 이게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겠어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진짜 그날은 날이었던 모양이에요. 광어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가 만선이 됐는데 그 큰 아이스박스를 다 채우고도 넘쳐요. 더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만이죠. 가득 찬 것, 넘치는 것. 그런데 반대로 아무튼 군대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군대 때 제가 그 사관학교에서 레인저 훈련이 있고 또 공수 훈련이 있어요. 3주씩 하는데 레인저 훈련 마지막 주에는 100km를 행군을 하면서 각종 이제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씻으라고 물을 주는데요. 얼마를 주느냐? 수통 2개를 줘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런데 수통 2개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씻을 수 있는가 보니까 수통 하나로는 수건을 적셔요. 그 수건으로 다 닦고 남은 수통 하나로 얼른 콕 뿌리면 대충 이게 그래도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막사에 와서 샤워로 그 넘치는 물으로 쫙 샤워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은 이런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아쉬울 것이 없는 것, 넘치는 것, 가득 차는 것. 근데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 것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은 이 충만한 복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2세기까지만 해도 그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 이단이 아주 엄청나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영지주의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사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고, 지금도 이것이 뭐 그냥 단어나 뭐 교리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이단들이 들어가 보면 뭐 신론이나 종말론이나 다 이 교회사에 등장한 그 이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철저히 이원론적인 이 사고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극단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건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쪽으로 하나는 나아가고, 또 하나는 육체는 어차피 문제니까 이거는 다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치하는 쪽, 쾌락주의로 이렇게 흘러버려요. 아무튼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공격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또 사상이 활개를 치고 있냐면,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에페소에서 한 160km 정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교통의 요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리적인 배경을 안고 있던 곳이었고, 또 유태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적인 요소의 당시 그 헬라 사상, 이것이 아주 짬뽕이 돼가지고 이 혼합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괜찮아 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 안이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야 되니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는 완전한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 머물면, 예수 안에만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잃어버렸던 그 충만의 복을 회복할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집불통인 거죠. 성경이 말씀한 대로 믿는데 다른 이로서는 저기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해봅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근데 오늘 마지막은 앙칼지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달려왔기 때문에. 자, 예수가 길이다 3번. 시작.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 되세요. 그 길을 쫓아가면 충만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붙들면 그 안에 충만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충만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 충만을 얻고 누리기를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충만의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마땅히 이 귀한 복락을 또 세상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다?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이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톡 찌르면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개 권사님 톡 찌르면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릴 때 그 봉숭아 그 씨앗 있죠? 탁 대기만 하면 탁 터뜨려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탁 터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이 땅의 충만이, 그 충만의 주인이 누구시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 요한일서 1장 14절에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이 은혜, 진리의 충만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 안에 분명히 충만한 복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의 기쁨, 충만한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 충만한 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이 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 예수 안에 있는 이 충만의 복,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네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의 복, 충만한 지위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충만한 지위, 부족함이 없는 지위죠. 아쉬움이 없는 지위죠. 존귀한 지위, 아름다운 지위일 것인데 어떤 지위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어떤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탁월한 지위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지위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7절에는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이 은혜가 있단 말이죠. 또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자가 되는 이 자격을, 이 지위를 주셨다.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로 그 높은 반열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천사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된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지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옆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아직 다 안 뛰어서 그렇지, 진짜 영안이 열리면 팔짝팔짝 뛰어야 돼요. 팔짝팔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전남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복음으로 받은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뛰어다녀.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친구 만나기가 겁나. 저만 보면 막 와가지고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고맙다고 막 어버요. 아유, 얼마나 창피한지 사람들 보는데. 제가 군대에서 어느 한 친구는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친구하면 늘 친구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생각나요. 제가 다리 부러져서 1년 반을 정말 일하지를 못했는데 그 기간을 이 친구가 책임져 줬어요. 1년 반 동안 참 그냥 복음 하나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자기 친구, 그 친구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저보고 지어달래. 아이고, 야, 이름은, 자식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야. 근데 그럴 정도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이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지위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래서 그 놀라운 지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자격과 지위,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한 지위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 안에는 어떤 충만한 복이 있는가 할 때에 충만한 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사모하는 복이죠. 충만한 부요, 부족함이 없는 그 부요가 예수 안에 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부자세요. 저는 저기 신대원 다닐 때 나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이러고 다녔더니 진짜, 야, 그 친구들이 정말 부자인 줄 알고, 아니 같이 식사를 하고 가면 늘 식사 계산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저만 돈을 쓰는 거예요.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은 다 저 수도권에 집이 다 있더라고. 주머니에 현금이 없을 뿐이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부자죠. 저기 아직도 다 캐내지 않은 금은보화가 저 땅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믿으십니까?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이 부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낮추시면 또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진정한 부요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부요와 함께 무엇이 또 함께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또 영원해야 하겠고요. 그런데 이 평안, 기쁨, 희락이 없으면 진정한 부요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는 이 충만한 기쁨,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같이 동반되고 있다. 시편 23편 1절 5절에 자,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것이 진정한 부요인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이 충만한 부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30절에 현세의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현세에 있어. 자, 이 땅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자,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린 자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여기서 100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이 부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과정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과정은 있을지언정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더군다나 내세에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다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재테크에 성공을 해서 그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요즘 일찍 이제 은퇴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은퇴해서 이제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파이어족이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라 정말 가난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성실하게 살아보는데도 빚은 계속 늘어나가지고 빚이 이제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1억, 이제 1억을 빚었는데 지금은 100억의 자산가가 됐어요. 40대에. 마이너스 1억에서. 이제 여러 투자에 있어서 원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원리들을 강의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투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통장 하나가 있단 말이죠. 이 금리는 아주 그냥 얼마 안 되는 이게 아니라 빵빵한 금리인 거예요. 통장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다 깨서 못 쓰면 어디에 가서 쓴다? 하늘나라 가서 쓴다는 거예요. 아주 금리가 빵빵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갚아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0배나 받되 충만한 부여로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부요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충만히 채우신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약속,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많이 현실 앞에서 흔들릴 때 많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약속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2021년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이 이 약속 가운데 또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충만을 담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가 할 때에 이 충만한 기쁨, 희락과 기쁨과 평안의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장수가 복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데 기쁨은 없어요.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란 말이죠. 장수와 동시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항상 기뻐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항상 기뻐하고 사시냔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주셨을 터인데, 여러분, 근데 누구 안에 이 복이 있다? 예수 안에 이 복이 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머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충만한 기쁨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다 데려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천후 인생, 일체의 비결, 그곳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변화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체의 비결, 충만한 만족, 기쁨, 자족하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와 연결되기만 한다면 어떤 곳에 두어도,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어떤 충만한 복을 이 세상에 담아 보내어 주셨는가 할 때에 충만한 상급이 또 예수님 안에 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이 땅에서 대통령 상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하늘의 상은 이건요 영원한 상이에요. 비교 불가의 상이에요. 가장 높은 상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로부터 받은 상, 그 충만한 상급이 예수 안에 담겨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읍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상을 받으면 명예를 함께 얻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명예, 아쉬울 것이 없는 명예를, 바로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어요. 충만한 복, 기쁨의 복, 영원한 복, 그 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안에 지금 있는가? 내 삶은 정말 예수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누가 계시면 된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충만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가? 아무쪼록 예수 안에 살아가심으로 이 약속된 하나님이 그토록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충만한 복, 그 복을 마음껏 사모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